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개역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욕을 받으면을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우디처럼 손질하고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애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반대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과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얻으면 개역은 삭제되어 있고 오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엔 올바른 번의의 성경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성경, 그들의 말대로 최초의 원본만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셨던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실 만큼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리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전한 교리에 대하여서도 비방하고 있는 자들,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교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은 로마 캐톨릭이나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도 알지 못한 가운데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것을 배웠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신학교에서는 교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비난과 비방과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그 말씀에 변개되면 믿음도 변개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첨가될 수 없고 인간의 뜻이 첨가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험악한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삭제하고 오역을 시켜놨습니까? 왜 순수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아닌 성서들로 인해서 배불리고자 하는 자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짜들, 짝꾼자들, 짝꾼 목자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비난과 비방과 치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주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변개를 시켜놨고 오욕을 시켜놨습니다. 자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는 거 원치 아니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위의 성경,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죠.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믿음은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없음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거짓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온전한 권위의 성경의 편에 서 있는가? 변개된 성서 편에 서 있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모세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사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으로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권위의 성경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인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비방과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을 합당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처음 불리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이것을 지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뭐요? 종교인들로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는 것, 따돌리며 욕을 먹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여러분과 멀리할 때, 여러분을 대적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장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위하여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자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뭐야?
물론 그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게 되겠지만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비방만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겠어요? 같은 편이 되어야 인정을 해주죠. 여러분들은 다른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귀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 편에 서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가짜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권위의 성경으로 인하여서 비난과 고난 또 비방,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 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진리로 인해서 비난과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욕을 당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왜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죠.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에서 잠시 내려오셨잖아요. 천한 몸을 입으셨잖아요. 주께서 비난과 비방과 욕을 얻어먹는 거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그러한 고난과 비방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와 진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비방과 비난과 고난과 또 핍박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고 원치 아니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은 송축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라고 느헤미야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영광스러우신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욕을 당하면, 비방을 당하면, 비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건 장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죠. 가짜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왜 욕하고 박해합니까? 누가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습니까?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그들의 세력이 강한 곳에서는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성경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말하고 꾸미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을 믿음의 거슬림으로 인해서 말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인간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를 모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했다고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똑똑한 박사라고 생각하는 자, 성경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 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깎고 대머리 같은 자, 방송에 나와서 진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멸시거리이다. 주께서 미리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다 이겁니다. 시편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비방거리가 되셨고 멸시거리가 되셨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불한 값에 대해서 또 장차 그 값을 지불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시편 10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실 때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흔들었죠. 그리고 비방했죠.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비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것들을 들으면 믿음도 변개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그럼 성경이 틀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수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없기에 자신의 의로 인하여서 열심만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들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들.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시편 4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도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주의 영은 안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은 삭제되어 있죠. 안식하는 말씀이 편히 쉬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편안히 계시다고 하는 거.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는,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왜 삭제시켜놨습니까? 그들의 편은 누구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이죠. 비방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자들.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주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이 비방을 당하는 것들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럴수록 여러분이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고 견고함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켜 놨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절반을 삭제를 시켜놨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여러분의 몸과 너희의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값지고 사셨잖아요. 그 피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주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다. 마귀 편에서는 주님을 비방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편에 서 있다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뭡니까? 과연 여러분이 주의 걸어가신 이름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주께서 마귀의 것을 빼앗아서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셨는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흡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석에서 성경 말씀대로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난과 고통을 받는 것, 또 고난과 고생을 하는 것을 즐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는, 누가 비방을 합니까? 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이죠. 종교인들이죠. 아예 모르면 비방하지 않죠. 어설프게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못했던 것 없이, 관계없이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 문제는 뭐요? 항상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